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한 세상 중에 우리를 한 주일 또 지켜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안식일 시간 속으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한 주일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맡았던 시간에 우리는 왜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가 첫 번째 시간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아마 앞으로도 한 2시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잠깐 요약을 하면 우리가 왜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 중에서 첫째, 우리가 죄된 길에서 돌이켜 참된 뭐가 없기 때문에요? 잊어버리셨죠?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반석 대신 말씀 위에 떨어져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서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초청받아서 이제 잔치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너희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참 아주 좀 좋지 않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 누가 쓸데없다고요? 의사도 의원도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굉장히 뼈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산상보훈 구판이에요. 저는 옛날 구판을 가지고 있어서 18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완전한 줄 알고 자기가 꽤 잘하는 줄로 생각하여 자기의 현 상태를 만족히 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한 자는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한한 복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계실 자리가 없다. 스스로 부요하고 존경을 받을 만하다고 하는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스스로 완전한 줄로 생각하므로 불완전한 채로 지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로 생각해 자기를? 완전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채로 그대로 살다가 이제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말씀에 보면 교만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영적 불치의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만은 어디에서 생겼어요? 죄의 창시자 루시퍼의 마음속에 그 거룩한 나라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멸하고 그랬으니까요. 생명과 온갖 좋은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로 온 것을, 부여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에게서 온 것처럼 생각했어요. 즉 말하자면 자기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누구에게 전가시켰습니까? 전수시켰어요? 세상이 창조되자 이 땅에 와서 하와가 처음에는 뱀과 사단과 대화하면서 사단인 줄 몰랐죠. 넘어갈 기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한마디에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보았어요. 반응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럴 때 스스로 있으려고 하니까 뭐가 왔어요? 하나님께 분리되자마자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는 죽음을 초월한 자여야 하는데 생명을 받은 존재가 스스로 있으려고 하니까 생명에서 떨어지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몇 프로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초기문집 119페이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대부분의 문제는 몇 분 만에?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교만과 이기심에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시대소망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대소망 322페이지에 구주께 마음이 끌리지 아니한 성직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성직자들이 한 명도 제외 없이 누구에게 끌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끌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예수가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 그분의 제자가 될 것을 자백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의 빛으로 그들의 부정함을 깨닫고 그들로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의를 사모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거절한 후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발을 불신의 길에 놓았으므로 그들은 매우 교만하여 잘못을 자백하지 아니하였다. 그 전에 이미 뭐 했어요? 불신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던 것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께서 깨워주시 이분이 메시아니 너희는 그의 제자가 되라고 계속 재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뭐 했어요? 이전에 배신했던 그 마음을 고쳐먹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곧장 나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사단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단이 예수님도 권고하셨지만 천사들이 애틋하게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라고 살아남는 이들도 나오죠. 호소할 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돌아갈까? 이런 마음까지 왔어요. 근데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해놓고 천사장이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진 내가 그런 말을 해놓고 다시 돌아간다는 건 너무 굴욕적으로 생각해서 뭘로 나가버렸어요? 얼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에 그 조화로운 하늘에 불화를 가져왔고 여러분 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완전한 조화 질서 아래 있던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장 루시퍼의 마음에 생겨난 그 교만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죄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원상태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드님께서 지르신 엄청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어디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 돼서 다 외우실 정도로 잘 아시죠? 11장 29절부터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의 왕께서 뭐 하라고, 내게 뭐 하라고 그러세요? 배우라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매는 사람은 가볍고 쉽다. 근데 산상보훈에 이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9판 28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자기를 이기고, 누구를 배운 사람은요? 그리스도께 배운 사람은 자기를 이기고 교만과 자존심을 이긴다. 그리하여 그 마음은 평안한 것이다. 교만하면 평안할 길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겸손하면 밑바닥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나 평안합니다. 자신을 성령에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 복종한다. 그리하면 우리는 제일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우리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어낼 욕망도 없어지고,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은 것을 제일 되는 지위로 생각하게 된다. 아멘. 뭘 생각한다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것, 십자가 아래 걸어가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되는 지위로 생각한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네 번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말씀 많지만 우리가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서 경험한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장로교회에서 집사님 네 분이 우리 교회로 개종을 하셨어요. 예. 그때 장로님 한 가정도 오셨고. 근데 그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어딘가 좀 으슥한 데로 갔다가 와요. 예. 여러 번 봤어요. 그때 냄새도 이상해요.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참 예민하잖아요. 담배 피운 사람이 저만큼 와도 알아요. 냄새가 벌써 나기 때문에. 그걸 알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여러 해가 됐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침례도 받아서 우리 교회 오셔. 침례도 받고 두 네 분이 열심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한날은 큰맘 먹고 기도하고 권면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했죠. 설교 시간에 하기 참 어려운 일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집사님, 그쪽에서 집사님 하다 오시니까 참 뭐라고 부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집사님 담배가 끊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죄송하지만 저는 천국에는 못 가도 담배는 못 끊어요. 딱 그랬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제가. 그리고 다시는 말을 못했어요.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아마 저희들이 이사 나오고 나서 그분이 교회 열심히 신앙을 못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하지 않아요? 진리는 바로 받아들였는데 뭘 안 해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삭개오의 변화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예수님 만나 뵙자 시작됐을까요? 아니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네? 장로님이 좀 말씀을 많이 보셨네. 제가 이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대소망 553페이지에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침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징하지 말라.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조목조목 말씀하셨잖아요. 예, 늑징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자기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딱 만나서 그런 절반을 주고 그 다음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배나가겠다고 하는 변화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침례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되었고, 처음에는 뭐 그냥 거부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나갔지만 감명받은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돌려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서 또 작업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초신자들만 있는 교회예요. 앞에 지도하시던 장로님이 또 사정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게 돼서 김성건 목사님이,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우집사님 그 교회가 어려운데 그거가 좀 봉사 좀 안 될까요? 그래. 제가 부족하지만 뭐 불러주시다면 가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대주는 게 이사비용 대주더라고요. 뭐 다른 거는 없어요. 이사비용 대주고 그 밭이 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있었는데 헌금 내는 것도 안 가르쳤어. 그러니까 아주 초보자들 떨어질까 봐 아주 곱게 젖만 먹여서 키워놨어. 근데 어느 정도 됐을 때 보니까, 제가 방문 다니다 보니까 이분들이 담배를 재배하더라고요. 잎담배. 예. 이게 소득이 높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흘린 뒤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한 번은 그런 설교를 한 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고 이거는 맥주 공장에도 다닌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담배를 재배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해로운 것을 내가 먹지 않은 거 남에게 권하는 것은 좋지 않다. 난 장인어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내 술 한 병 사다 드리지 못한 게 참 죄송하기도 하지만 나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웬일입니까? 그 다음 해에 딱 다 중지했어요. 담배. 그 소득 높은 담배를 완전히 다 치우고 다른 작물로 대체했어요. 그런 분들이 자라가지고 여러분의 장로님이 나오고 지금도 아주 큰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렇게 합니다. 순종할 때 뭐가 와요? 변화가 와요. 순종치 않으면 백날 들어도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온다는 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얘기를 하시죠. 5장 8절로 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제가 만약에 이 믿음 없는 제가 그런 예수님 말씀 들었다면 누구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내 사정을 좀 당신이 알기나 아오? 그랬을 것 같아. 이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겪어보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는 분이, 인자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무턱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기어가지도 못하는 사람 보고 걸어가래. 자리를 들고 더군다나.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말씀 하셨어요. 시대소망 202페이지에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뭐래요? 뭘 붙잡았어요? 걸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그는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발동했고 절든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였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였던 바, 이때에 뜻을 정한 그때에 그의 모든 근육이 자기의 의지에 응답한 것이었다. 뜻을 딱 정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일어서려고 할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38년 동안, 여러분 우리 한 6개월만요 침대 가만 눕혀놨다가 걸리면 못 걸어요. 성한 사람도 못 걸어요. 근데 몇 년요? 38년.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중환자가 어떻게 걸어요? 근데 그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고 일어서려고
뜻을 정하고 딱 힘줄 때 신경이 통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리를 들고 갔습니까? 갔어요. 그날 안식인지도 모르고 걸어갔어요. 너 왜 안식인데 그 자리 들고 걸어가냐? 바리새인들이 막 그랬죠? 안식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걸어가니까 그냥 걸어간 거예요. 순종할 때 뭐가 와요?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여기 또 적어놨어요. 같은 책 203페이지에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어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뜻을 세우고, 다니엘도 그랬죠. 1장 8절에 다니엘.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에 의지해 뭐 할 때? 행동이 나갈 때,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을 구속한 악한 행습, 우리 고치지 못하는 악한 행습 있죠? 악한 행습과 주장이 되는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서 구출하실 수 있으시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죄로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분은 죄의 연약함과 불행과 사슬에 매였던 포로들을 자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입으로 중얼중얼 해도 붙잡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나 남의 것이에요. 언제나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습관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자신도 몰라요. 누가 딱 지적해 주기 전에는 몰라요. 예컨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은 제가 여러 교회 다니다 보니까 본인 앞에서는 장로님, 목사님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근데 어느 다른 지역에 가지고 그분 없는 데 가가지고는 아무개 목사가 뭐 어쩌고 아무개 장로가 목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부르고 거리낌없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신도 몰라요. 이게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그러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남이 나를 좀 높게 봐주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아주 무서운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요, 자녀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자녀 지적법에 보면. 그래서 자녀들을 불신자로 만든다 그랬어요. 이 자녀들이 그런 걸 듣고 사니까 믿어도 그 장로님도 별 수 없구나, 목사님도 별 수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점점 떠나서 자녀를 가정 안에서 이방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은 꺼지지 않는 불의 저자 반내현 목사님의 형님이 계셔요. 들어보셨죠? 반내병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선교를 위해서 40번을 이사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약한 교회만 다니면서, 그땐 평신도들 합해서 한 푼 안 줬어요. 예. 기껏 저 할 때만 해도 이사 비용 대주는 거예요. 예. 그 외에 없어요. 근데 40번을 이사하면서 한국 교회, 약한 교회를 다니면서 동생 못지않게 그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에게 제가 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참 그 반내현 목사님이 형님 머리를 그렇게 부러워하셨어요. 형님 돌아가실 때 그 머리 많은 내게 주고 돌아가셔도 좋겠다. 증언보감 1권 몇 페이지 몇째 줄 밤새도록 그게 나와요. 몇 권 몇째 줄 몇째 줄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잡된 만나면 얘기 안 하셔요. 전부 말씀, 편지를 해서 그분 편지가 아직도 저한테 있어요. 그냥 안부 묻고 나서는 전부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그런데 특별히 제게 감명을 주신 게 뭐냐 하면, 아무리 제가 그때 어린 집사잖아요. 집사고 장로님은 70대고 근데도 깍듯하게 대하셔요. 아무리 젊은 집사하는 게 없어요.
그분이 없거나 있거나 언제나 집사님. 누가 가시면 그게 몸이 안 좋으신 대로 나오시면 마루 바깥에까지 와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얼마나 겸손하시고 참 그분한테 제가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저는 들대로 이렇게 남을 깔봐서 이렇게 그런 성격을 그분한테서 많이 배워가지고 저도 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이거 참 중요한데 한번 연애신이니까 따라 하시니까 300페이지 시대소망 300페이지인데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으시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기 전에는 하나님 못 하신다고요?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을 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제가 전에 만들기 말씀드렸죠? 그 진흙이 주인에게 맡겨졌을 때 주인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주전자도 만지고 호롱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후라이팬도 만들 수가 있지. 자기가 잘났다 빠져나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완전히 맡기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하여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으시다. 믿읍시다 우리. 자부심을 버리고 완전히 맡깁시다.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설교 마치면서 그랬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일을 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말씀에? 잊어버렸었죠? 저도 확실하게 안 떠오르는데 잠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한다는 말은 뭐 한다는 게 그냥 눈만 맨날 초상화만 쳐다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버려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꾸 티가 자꾸 나오잖아요. 교만도 나오고 이기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굴복되는 것이고 그때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이럴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같아질 때까지 역사를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희망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마치면서 시대소망 172페이지 여러분들 다 보셨을 테지만은 한번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는 좀 고쳐가지고 개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아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다는 게 그거예요.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난다는 게 바로 거듭난다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루가 가만히 있으면 맨날 가루예요. 그게 누룩이 들어가고 수분이 더해질 때 부풀어서 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백날 믿어도, 장로 아니고 목사 아니고 무슨 학위를 몇 개씩 가져도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거룩한 가마력,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아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다 하시면서 이런 변화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역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필수적인 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그 보혜사는 예수님의 대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하실 일을 이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곳에서만 하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간구해야 될까요? 얼마나 필요를 느껴야 될까요? 얼마나 그분께 굴복해야 될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을 많이 필요로 합시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속히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미 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1장입니다. (431장) 반주 없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마음을 살피시오. 눈보다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전에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 주님 앞에 굴복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 주시옵소서. 차갑게 얼어붙은 얼음장 같은 마음을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굴복하고 그분께 고정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여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또 깨어집니다. 우리의 결심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한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실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밤길 조심해 가시오.